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본 경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경험한 실제적인 일이라고도 하는데,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뵙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느낌을 가져요, 이사야가? 우리 6장 5절에 보시면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게 되다니. 그 거룩한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기가 망하게 됐다고 절망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좌절 속에서 아마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냥 땅에 바울처럼 그냥 쓰러져 버렸겠죠. 놀라가지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절망에 빠진 이사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이사야 같은 경험이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열 때마다 느껴야 될 그 심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성경 말씀을 우리 큐티 중에 또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심정이 이사야와 같다면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느꼈던 그 공포,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폈을 때 읽으면서 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서 나와서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갤 것 같은 그러한 공포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맨 마지막 말씀 보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드러낸다는 말은 말한다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이제 혼과 영과 골수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갈라내고 발라내고자 할 때에 여러분 입으로 스스로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의도를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우리 게인스빌의 침례교회에서 평신도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 강사 목사님으로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LA에서 목회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3번의 강의 시간의 세미나 주제는 공동체와 은사였습니다. 성령의 은사. 아주 흥미로운 주제였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 공동체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3번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을 계속 하세요. 그냥 시간 될 때마다 계속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내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또 인간은 변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뭐 하지 말아라? 정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품고 가라. 또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렇다고 또 변화가 안 된다고 해서 또 포기하고 살지는 마라. 또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내가 변화 안 된다고, 저 사람이 변화 안 된다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면 사람이 변화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인데 변하고도 변할 것이 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한 것을 붙들어야 한다. 저게 읽어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느낌은 와요. 무슨 말인 것 같다. 느낌은 오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게 무슨 말인지. 그분이 설명 안 하시고 그냥 이런 말이 있다면서 지나가셨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참 알쏭달쏭한 말씀이죠.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 목사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강의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제의 변화가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나도 느껴지지 않고 상대방도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오늘의 변화가 또 내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 변한 것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다 보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이 변했구나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내 스스로 나를 볼 때에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죄인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율법 하나 어기면 의인이 죄인 되는 거예요. 그죠? 법 하나 어기면 율법 하나 어기면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평생의 과정. 변화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매일 말씀의 수술대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마음에 숨겨져 있는 생각과 의도를 찾아주시도록 매일 말씀의 수술대에 올라가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찾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그 칼이 양날 칼이 이제 우리의 몸을 다 찾고 다 스캔을 합니다. MRI처럼 스캔을 하고 악한 생각들을 다 발견하세요. 찾아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 제단에 누워 있는 양처럼 우리의 목을 겨누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신 것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거는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을 때에 탄식했습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그는 화로다, 화로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그가 탄식했을 때에 스랍 천사 하나가 날아와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하나 부지게임기로 집어서 그의 입술을 치집니다. 그리고 말해요. 이 불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사야에게는 스랍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밑에 적은 영어 성경에 보면 영스 리터럴 트랜슬레이션 그 성경에 보면 그 하늘이라는 말을 heaven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서는 그냥 하늘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나오지만 영어 원문에 보면 헬라 원문에 보면 heavens 하늘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들. 또 하늘에 올라가신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영어 성경에 보면 헬라 원문에 보면 pass through라고 됩니다. pass through. 그래서 약간 좀 어감이 달라요. 저기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하늘에 올라가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원문에 보면 pass through heavens 그랬습니다. 하늘을 뚫고 지나가신 거예요. 뚫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는 하늘을 3층청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그 3층천,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스카이가 하늘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늘에 또 별과 또 달과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을 또 하늘이라 그럽니다. 그건 영어로 스페이스라 그러죠. 거기를 지나면 이제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뚫고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것이 이제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저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예수님이 뚫고 지나간 그 스카이와 스페이스는 어떤 하늘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스카이와 스페이스는 사단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는 곳을 우리 예수님께서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로 가셨다는 것을 이제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은 사탄이 지배하는 하늘을 뚫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이 예수님을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왜 굳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 굳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났을 때에 요셉이 준 이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고 했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인성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렇게 불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계신 거 본인이 계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그런데 바울은 굳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대신에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하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왜 굳이 바울이 예수라는 인성을 강조하고는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그 인간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모습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입을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그 이후로부터 영원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잠시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는 불편함을 가지고 사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불편함을 가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것도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때로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단지 33년 동안 낮아지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 영원히 인간으로서 살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날카로운 양날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실패와 좌절과 유혹과 나의 죄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는 스랍 천사들이 있어서 스랍 천사가 그의 입술을 찢어줬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으니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했던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들을 다 말씀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우리의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지난주인가요?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구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간다고 선포를 하고 자기 그 지역으로 종로로 가는 길에 강남에서 자가용을 타고 와서 어느
지하철역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종로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자기 목적지로 가서 잘 탔어요. 타고 이제 나와야죠. 그래서 지하철 타고 목적지에 가서 지하철을 내리고 이제 걸어 올라와서 개찰구를 통과해야 되는데 개찰구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쩔쩔매요. 남들은 다 지금 나가는데 혼자 못 나와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걸 또 사진을 누가 찍어가지고 또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낙연 총리께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신다고. 오른쪽에 찍어야 되는데 그 표를 이쪽에 찍어가지고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이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이 표가 한국에서는 티켓이 있어가지고 그 표를 들어갈 때도 이렇게 찍고 들어가시고 나올 때도 찍어야 문이 이렇게 딱 열립니다. 그러면 요따 찍어야 돼요, 오른쪽에. 근데 이분은 그걸 몰라가지고 왼쪽에서 찍어요, 왼쪽에. 그래서 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지나가서 나가는데 혼자 못 나가서 쩔쩔매다가 겨우 거기 있는 사람의 도움받아서 나왔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서민 코스프레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청소년 때, 어렸을 때, 아마 12살은 지나고 어렸을 때에 아버지를 잊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소년가장으로 정말 뼈가 빠지게 일을 해요. 6명의 동생들과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공생이 하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셔서 가정을 부양하시고 다 동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족을 부장하시다가 이제 독립하세요. 공생애를 위해서.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일의 금식 기은 그 굶주림 속에서 사탄이 찾아와서 그를 유혹할 정도로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역하시다가 지치셔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쉬시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는 그러한 슬픔도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는 경험도 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벌겨벗겨져서 달리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자기의 곤고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경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연약함을 예수님은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은 뇌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뭘 먹고 챘어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오뎅을 먹고 챘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친구는 오뎅을 못 먹더라고. 먹으면 체한대요. 먹으면. 그 왜 그래요? 위가 기억하는 거예요. 뇌는 잊어먹었는데 위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 오뎅이라는 게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건 위험하다.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는 먹고 싶어서 맛있어서 먹었는데 그것만 먹으면 체하니까 그걸 못 먹게 됩니다.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몸이, 이 세포가, 이 위장이라는 것이 기관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셨던 모든 배고픔, 조롱, 모욕, 배신, 그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몸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너무 배신당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질병으로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공감하십니다. 공감하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감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 피를 뽑아서 저 멀리 둬도 여러분의 몸 상태와 그 피가 반응한다 그랬죠. 여러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몸의 일부가 어디에 있든 간에 본래 몸의 상태하고 그 나하고 내 몸에서 나간 그 피의 상태가 항상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내 몸에 감기 증상이 있으면 그 피에도 감기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수천 마일, 수백만 마일 떨어져 있어도. 그게 이제 공감 이론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감 이론이라는 것이 가족 중에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부간에도 결혼 서약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 공감을 해요. 서로 느낍니다. 서로 정말 눈으로 대화를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자식이 멀리 떨어졌을 때, 부모님 멀리 떨어졌을 때 뭔가 좀 느낌이 오서 전화하면 맞을 때가 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거나 그래서 전화를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서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제 육신을 입고 아직도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 고통들을 예수님이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냥 지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아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우 우리 최수정 씨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기로 유명한 연예인이죠. 이 최수정 씨가 젊었을 때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로서 미국에 유학을 왔었어요. 그러다가 집안이 갑자기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요. 근데 한국은 이제 가족들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있을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간증에 의하면 강남 버스터미널 앞에 벤치에서 잤다 그래요. 하루아침에 유학생으로 갔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노숙자가 된 거예요. 노숙자가. 그래서 그 강남 버스터미널 앞에서 자는데, 벤치 앞에서 자는데 이제 그냥 옷을 든든하게 입고 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그 벤치에 누웠는데 지나가다가 누가 신문 하나를 던져주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덮고 자면 따뜻해. 그리고 옆에 앉더래요. 그래서 이제 누워가지고 빼꼼히 봤더니 자기보다도 형편이 안 좋은 또 다른 노숙자가 신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덮고 자면 따뜻하다고. 그 노숙자는 아는 거죠. 이미 자기는 살아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녁을 따뜻하게 잘 수 있는지를 알아서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동정심의 마음에. 옷을 보니까 새 옷인데 깨끗한데 벤치에 누워 자려고 하는 거 보니까 쟤도 나처럼 똑같은 형편이겠구나 해서 그 불쌍한 마음에 신문을 던져준 것입니다. 동정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동정하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와 살이 있는 분이라고 이미 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아시는 거예요. 몸으로 동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이 숨파세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숨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리고 파세인이라는 말은 고통받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정하다는 말은 같이 고통을 느끼다는 뜻이에요. 같이 고통을 느끼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몸으로,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와 같이 공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파세인이라는 말에는 함께 고통받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에는요,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가 아플 때에 그 아픔을 다 아십니다.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가 아플 때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어떻게 그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하는 것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지혜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부사장 과부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아파져도 같이 힘들어해줘도 고마워요. 그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같이 아파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고통에서,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내가 받는 모든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게 예수님과 나와의 차이입니다. 이 시험을 받다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는 페이라쪼입니다. 페이라쪼. 이 페이라쪼라는 말은 유혹, 시련 또는 시험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한 단어인데 세 가지로 그 문맥에 따라 번역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죄는 없으십니다라는 말을 볼 때에는 시험보다는 유혹이라는 뜻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 못 본다고 해서
죄 짓는 건 아니죠. 그죠? 시험에 못 봤다고 해서 죄 짓는 건 아니고, 시험 잘 봤다고 해서 뭐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험은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저 구절에서는 시험이라는 뜻보다는 유혹이라는 뜻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신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신성이 있기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도 애초부터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기에 유혹도 받으실 수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신이시기에 유혹조차 받지 못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받는 유혹을 뭐 할 수 없어요? 동정할 수 없어요. 그죠? 지식적으로는 동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동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혹 받아본 경험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는 예수님은 유혹조차 받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유혹은 받으시지만 죄를 짓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인성, 100%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셨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는 죄의 본성은 없어요.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하기 전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그 안에, 본성 안에 죄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죄를 짓게 됩니까? 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유혹이 밖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안에 죄성이 들어갑니다. 그의 자손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첫 번째 아담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처럼 죄성이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유혹과 싸우셨어요. 그리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 수많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유혹과 예수님이 받는 유혹의 강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유혹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스스로 넘어져요. 먼저 넘어집니다. 어차피 뭐 회개하면 되니까. 먼저 넘어져요. 뭐 주일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럼 먼저 넘어지고 죄를 짓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 용서받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유혹이 오면 어차피 못 이기니까 미리 넘어가자. 그래서 우리는 유혹과 싸워보지도 않고 넘어가요. 예수님은 싸우셨습니다.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싸우시는데 끝까지 피가 땀이 날 때까지 싸우세요. 기도로. 그리고 죽기까지 싸우십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강도가 내가 느끼는 유혹의 강도하고 예수님이 느끼는 유혹의 강도는 다릅니다. 내가 레벨 1이라면, 이건 게임을 한 분이 좀 이해할 텐데, 게임에 보면 레벨이 있어요. 1, 2, 3 해서 뭐 보통은 10까지 있는데, 내가 레벨 1에 시작하기 전에 내가 유혹에 넘어가면 예수님은 1을 넘어가세요. 2로 올라가세요. 3, 4, 5 끝까지 가세요. 그리고 그냥 죽음으로써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혹의 범위를 다 아세요. 강도를 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유혹받을 때 내가 도움을 청하면 나를 동정하시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주는 그 충고나 세상에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혜의 말하고는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유혹의 강도를 다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말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지금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셔서 나의 아픔을 동정하시고 그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실 수 있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6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담대하게라는 말은 파레시아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일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담대하게라는 말은 표현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하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담대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다. 그래서 이 말이 성경 안에 들어오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용했냐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다. 기도로. 그걸 담대하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저주저 않고 그게 무슨 말이든 간에 다 해버리는 것을 1세기 유대인들은 담대하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화죠. 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5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1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14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왕에게 이적 그돌라 왕에게 구해오는 이야기죠. 그죠?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왕들과 싸워서 이겨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 구출해 오고 이제 그게 15장이 시작될 때에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래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좀 두려워요. 자기가 그돌라 왕을 싸워서 이겼지만 그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쳐들어올 수 있어요. 다시 연합해서 사람을 더 많이 모아서 쳐들어오면 자기를 막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전쟁에 개입됐으니까 분명히 보복이 올 텐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내가 너의 방패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매우 크다. 복이 매우 크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2절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기도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야셀 종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 속에 전쟁의 두려움 속에 있는데 네가 받을 복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듣기에 한심한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나에게 자손 주신다는데 지금 아들도 없어요. 내가 모은 이 재산 다 이제 종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필러라는 당시 유대인 학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저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저 자세가 바로 담대하다고 표현해요. 담대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 속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위대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영적, 심적 또 나의 몸,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을 동정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분에게, 그 예수님께 담대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속마음을 털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는 말은 은혜의 보좌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옛날 성전에 있었던 은혜의 보좌를 그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 뭐 너무나 많은 그림의 버전이 있어서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도 제일 그렇듯한 것 같아요. 옛날에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표현한 곳입니다. 저 은혜의 보좌는요. 지성소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 피를 가지고 여기에 뿌립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를 은혜의 보좌, 멀시시라고 그러죠. 우리 속죄판이라고 합니다. 속죄소.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들여서 속죄물로 바치셨을 때에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또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그 하늘을 뚫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면 저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자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은혜의 보좌, 구약시대 때에는 mercy seat, 속죄소라고 불렸습니다. 자비의 의자라고 불렸습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형벌입니다. 죄의 형벌. 그런데 그걸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저 은혜의 보좌에 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지 않는 죄의 용서가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내고 발라내면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 자비를 받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실패했다면,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둘째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게 자비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게 받는 것을 내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그러면 은혜입니까? 여러분, 자비는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다룹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다뤄요. 하나님, 내가 과거 이때까지 지금 이렇게 실패했지만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게 자비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받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힘, 앞으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달려갈 때에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하루에 24시간 아무 때나 365일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늘을 뚫고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비를 주세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시고 앞으로 승리하라고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집혀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펼 때마다 정말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느껴야 됩니다. 말씀의 수술대 위에 우리가 올라가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스캔하세요. 나의 마음에, 몸에 숨겨진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입술로 그 죄를 고백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비가 용서해 줍니다. 내 모든 과거의 실패들, 실수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과거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 능력, 주님께서 사단과 싸워 이겼던, 유혹과 싸워 이겼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때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